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서 방금도 우리 이제 권사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간의 열심으로 행했던 충성된 마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온전한 해법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옆에 계신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떤 이 명칭을 주십니까? 그냥 막연히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실까요? 사실은 이분들이 누구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서 실제적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자마자 화가 나고 누구 얼굴 봤더니 기분 나쁘면 이게 교회예요? 아니죠. 오면 괜히 반갑고 괜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지도 않던 얼굴이 화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기쁨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면류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강의했던 내용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인가?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면류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상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아끼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서다라는 말은 스테코라는 말이고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은 스테케테 엔퀴리오라는 말로 서긴 서는데 이 서다라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무슨 일로 우리를 흔들거려도 요동치 아니하는 마치 그 군인 정신과 같이 불침번을 서면서도 절대 어떤 일로 인해서 졸거나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이 사수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이런 관계를 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하느냐를 이제 풀고 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좋은 여행이란 뜻이고 순두개라는 이름은 행복한 기회라는 뜻인데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당시 빌립보 교회는 누구와 함께 개척을 했냐면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는 옷감장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에 자주색 천을 만드는 이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수입산 고동의 똥으로 만드는 게 이 자주색 천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천을 다룰 정도라면 굉장히 이분이 이쪽으로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분인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뭘 했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현재 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하고 있다는. 대부분이 팔로워들은요 그냥 팔로잉 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리더십끼리의 이 충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리더십을
그야말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갖지 않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면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이 뜨거워도 결국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아프게 되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길 특단의 조처를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다 라는 말은 토아우토라는 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우리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하면 뭐든지 이쁜 것 같고 그쵸? 뭐든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때요? 이 마음에 그야말로 고삐가 풀어지면서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는 뭡니까? 양말을 아무 데다나 벗어 던져도 사랑스러워서 기꺼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했던 것이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되죠? 왜 양말을 아무 데다나 벗어놔? 바지를 왜 그렇게 해놔? 이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양말 때문에 이제 사소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주부니까 양말을 반듯하게 벗지 않고 꼭 뒤집어서 홀라당 벗는 분. 근데 희한하대요. 저희 이 자매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다 뒤집어서 벗어놓길래 제가 왜 이러냐 했더니 그 집에 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양말 속을 빨기 위해서 뒤집어서 벗는 것이 또 그 집은 원칙이긴 합디다마는 저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벗어서 뒤집어서 놀 때 또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짜증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끼리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희 교회가 지금 엄연히 얘기하면 소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집사님은 저래서 좋고 막 서로 좋아서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리는 날이 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서로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큰 위기에 있게 되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토아우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 혈연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프로네인이란 말로 의견의 일치와 조화를 이루라. 결국은 뭐예요?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품으라. 그러면서 권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래도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을까요? 각 사람에게 들으라. 그 사람의 그 뜻을 받들고 이 사람의 뜻도 받들어라. 그래서 맞아요. 각자에게. 희한한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늘 부른다. 그러면 마음이 삐딱하면 어떤 일까지 생겨요? 왜 목사님은 꼭 저 사람만 얘기해? 그죠? 바울이 지금 특히 여성들은 섬세하고 좀 예민해요.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럼 순두개 입장에서 왜 유오디아 이름만 먼저 불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만약에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그랬으면 또 유오디아가 왜 순두개를 먼저 불렀어? 바울 선생님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이뻐했던 거야? 이야 바울이 이분이 아주 치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반복해요.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하노니.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이란 말은 파라칼로라는 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기억하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는 뭐뭐 앞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뜻으로 성령님, 그러니까 보혜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 일종의 중보자, 변호자란 뜻인데 파라칼레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말이 파라칼로라는 말로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지금 섬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마음이 다쳐서 지금 삐그덕거리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함부로 명령조로 얘기한다든가 막 혼내는 투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끝내는 공동체에서 이탈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집니다. 물론 어떤 그룹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보다 그 여파가 큽니다. 놀랍게도 모 장로님과 모 장로님이 예를 들어 부딪혔다 그러면요, 나는 이 장로님 파, 나는 저 장로님 파, 그래갖고 또 묘하게 제가 원래 있던 제 모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들었고 끝내는 목사님께서 피를 보셨어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위장관에서 급성 출혈이 일어나서 이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대. 그러니까 끝내 피를 봐야 되나?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응? 자, 그러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가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떤 힘썼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말이 그네시에 슈지케라는 말로 진실한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멍에가 뭡니까? 어머니, 멍에가 뭐죠? 멍에가 그 소 등에, 그죠? 이렇게 해서 쟁기맬 때 쓰는. 그런데 우리나라 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이 중동 쪽 그쪽은요, 멍에가 두 봉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 매는 소를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가 뭐예요?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a pair of.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얘들이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게 요게 이제 이 그들의 멍에고, 이걸 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두 마리가 함께 쟁기나 마차를 끌면서 하나의 멍에 아래 보조를 맞추듯이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소리는 바울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이든지 그 뜻을 알았고,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행동해 주던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이제 여기서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뿐 아니라 이 여인들도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래서 함께 힘쓰다라는 말은 신의 들레산이란 말로 같은 편에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편에서 힘을 다해서 일도 하고, 같은 편에서 외부에 어떤 적들이 있으면 다투기도 하고, 또 같은 편에서 협동해서 무언가를 이루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아주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우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특히 교회가 세워질 때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목회자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한편이 되어서 어떤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이런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주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뜻밖의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주래요? 도와주래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또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들을? 어떻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슐람바노라는 말로 비록 지금은 교회 내에서 이들이 분쟁을 일으킨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비난하고, 그죠? 뒷담화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은 적당히 덮어줬던 허물을 막 들추어내서 얘기하고, 사실은 그랬다고 얘기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과거에 그녀들이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원수와 대항하여 싸웠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 내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말고 다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일했던 충성된 존재들인지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 대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비난이나 정죄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진작 이방인 취급 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죠? 오히려 비난하지 않고 다시 끌어안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끌어안고, 다시 품으시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안에 기거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들의 허물이 아닌 그들의 공로, 그들의 이런 헌신의 어떤 헌신적인 사역을 자꾸만 드높이면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라. 왜 그러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제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세상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저명한 이런 위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왕, 그리고 예. 그 외에 그런데 얼마나 무명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대부분이 그 헌신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치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들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히려 더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저번에 그런 거 했잖아. 헉, 제가 그런 것도 했네요.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짜릿한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용한 자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예요.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화나면서 울 때 맞아, 넌 죽어도 싼 것 같아.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뭘 하시냐면, 야, 걔도 네가 저번에 그랬던 거 있잖아. 제가 그 말씀에 이제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건축원금을 작정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저는 도무지 건축원금을 작정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건축할 이 헌금이 없어서, 금액이 없어서 작정을 못 하는데 저는 왜 이런 사람입니까? 정말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조란아, 건축원금 했잖아. 예? 제가 언제요? 어머,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천막에 있다가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후루꾸루 지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창고같이 지은 건물인데요, 그 교회를 지을 때도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뭐 인부도 없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 하나라도 필요한 그런 때였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를 들러서 꼭 이제 하나님하고 놀다가 가는 제 놀이터가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때는 또 가서 뭘 놀았냐면 그거 있죠, 모래를 이렇게 치컥치컥 하는 거, 거기다 모래 샥 던지고 치컥치컥 이거 하는 거.
사실은 심심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하는 게 평소에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교회 마룻바닥 놓는 날 막 촛농 놓고 닦고 이랬던 걸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게 건축헌금이래요. 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하고 너무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11살 12살 기집애에 그 삽질을 보시다니 어머. 또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학교 가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가면서 집을 가는 케이스가 있고 교회를 들렀다가 집을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평일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혼자 기다리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진짜 일주일 내내 기다릴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또 교회를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재롱잔치를 하고 막 뛰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어머,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했던 거를 난 아무런 계산도 없이 했는데 그쵸?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네가 그거 할 때 나 너무 좋았다. 내가 너 그래서 이뻐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냥 우리는 수고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당신이 좋아서 내지는 내가 좋아서 당신의 이름 앞에 드렸던 이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상급이 뭐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안 믿고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만 갖고 간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사사롭지만 드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계수된 바 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하여서 복의 이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니들 눈에 볼 때는 지금은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리더들이 다투기나 하고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소리나 지르고 싸우기나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적어도 그들이 나를 향해 했던 그 과거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다시 교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예수 공동체로 함께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길 이제부터 너희들 잘 들어. 그러면서 첫 번째 이거 해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2장 18절에도 나오고 또 3장 1절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또 4장 10절에도 나오고 이제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본서의 핵심 단어로서 카이레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번 그냥 기뻐하려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안 기뻐할 일 있으면 안 기뻐해도 돼 이게 아니라 약간 강제성을 동원해서 기뻐해야 해 라는 명령형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막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도 막 높고 이제 예배 끝나면 콧소리가 더 높아져요. 전 느껴요. 우리 집사님들이 막 예배 왔을 때도 물론 집사님 막 권사님 그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더 좋아가지고 막 이런 소리로 막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해요? 못해요? 언제까지 유지해요? 무능학생까지. 솔직히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기쁠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령한 기쁨은 수시로 뺏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령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반강제적으로라도 기뻐하려고 열심히 그야말로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기반 내지는 우리 삶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의 힘으로라도 너희는 반강제적으로 자꾸 기뻐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힘써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일대 이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도 예전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저희 나라가 OECD 뭐 이런 어떤 그 순위에서 만만치 않은 이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거의 최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기쁨을 상실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신앙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제가 어제 이제 60년대생이 몰려온다. 우리 다 거기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산업 역군이었대요. 저희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막 산업의 어떤 발전을 이루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에 이 대단한 어떤 이런 이 뒷받침이 되었던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젊은 세대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놀랍게도 2030 세대는요. 실업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업할 의지가 없대요. 이게 참 그래요. 그만큼 채웠던 곳에서 그들이 빠져나갔으면 나머지를 채우면 되는데 채울 마음이 없대요. 그들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해도 소용없다. 미래가 없다. 그거 해봤자 이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헛된 기쁨을 위해서. 지금 특히 이제 10대부터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걸로라도 채워보려고. 근데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거짓 기쁨이고 악한 겁니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라도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쉽냐고요. 이 말이 가능하냐고요. 일자리도 없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 적어도 60년대생은 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열릴 거야. 나 이런 직장에 다닐 거야. 소위 말하는 그 대그룹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4년제 아니라 무엇을 해도 직업이 열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가 기쁨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한 바울의 이 현재 상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주제예요? 아니에요? 왜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앞으로도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 뭐예요? 나는 기뻐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밖에 있는 너희들이라도 기뻐하라는 뜻일까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 어떤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뭐냐? 엔퀴리오. 주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기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기쁘니 너희들도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또 나의 환경은 아무리 나에게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 낙심을 주어도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신령한 이 기쁨, 마치 샘물이 있어서 거기서 솟아나는 어떤 이런 기쁨,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니 이 비결을 너희들이 가지고 이 비결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엄청 돈 많아 보여요. 제가 그래 보인다면서요? 진짜로 제가 그래 보인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제가 얼굴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웃는 게 얼굴에 뱄대요. 왜 뱄을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때문에 기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 때문에 힘이 나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또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웃고 다니니까 아이고 걱정 근심도 없고 돈도 많으니까 저렇게 웃고 다니나 보다.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라. 예,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쁨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권하노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넓은 마음. 그래서 받아주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기독교인의 기본적 아량, 기독교인이라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마음 자세. 그래서 뭐예요? 난 이래서 싫고 난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힘들고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날마다 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누구 말 맞다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싫어요? 물론 하나에서부터 10까지는 싫지만 11번째는 좋은 거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관계하는 누구 중에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다 싫은데 그거 하나는 괜찮아.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 난 다 좋은데 저게 싫어. 그래서 싫어가 아니라 뭐예요? 다 싫은데 저거 하나 좋아. 그것을 극대화해서 그것으로 그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관용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나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주제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기 서 계십니까? 왜요?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이쁜 거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저거는 내가 그래도 너의 모든 허물 중에서 내가 그래도 요건 이쁘다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멘. 쓸 데 하나도 없어. 정말 너는 가치도 없어.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어. 그것 때문에 이쁜 거예요. 이 관용의, 하나님의 이 관용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인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정히 그에게 어떤 장점이 없으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를 하는 이런 너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갖는지 아세요? 이 넓은 마음은? 맞습니다. 누구 미워하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미워하는 나만 괴로워요. 그 상대는 알지도 못해요. 왜? 미워하는 걸 내색하면 싸움 나올까봐 또 내색은 못하면서 겉으로는 없고 속으로는 미워하죠. 그러니 내 마음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베풀면,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 우리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자꾸 어떤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빼앗긴다면 그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는 이 관용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는 미워 누구는 싫어 이게 좋아 이게 싫어 할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 마음 털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베풀라, 이런 권면을 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등의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염려는 미래의 짐을 지금 공연히 지금 내가 혼자 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옛날 지나간 일 걱정해요? 옛날에 지나간 그 일, 그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런데 이 미래는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도 나 혼자 그림 그려놓고 그 시나리오를 먼저 끌고 와서 막 고민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염려는요, 마음이 나뉘는 것, 이 어원 속에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나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신 평안을 빼앗는 아주 악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 문제에 매이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나뉘게 하는 아주 악한 불신앙의 이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방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보호하시는 것도 계획하신 것도 공급하신 것도 전혀 믿지 않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아주 귀한 이 신학자 내지는 이 책을 이제 많은 저서를 기록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모욕 행위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럼 문제가 생겼는데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말로 약간 공적인 어떤 이런 기도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약간 공적이고 이제 이런 어떤 기도라면, 간구는 데세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사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이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지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그때 우선적으로 선행할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감사함으로 하래라. 뭐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뭐가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하면 우리 저기 막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선취적 신앙이라는 신앙 용어를 막 하시고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주실 것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나 간구의 상황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고 나는 그것이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 이 지각은 뭐예요? 눈이라는 말로써 냉정하고 침착하며 편견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냥 여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특별한 이런 지각이 있다는 거, 이런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그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에 미리 계신 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 안과 밖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 이게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어떤 능력으로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에 가장 적합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좋아요. 잠깐. 그리고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지극히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만이 영원하고 본질적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나 염려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로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완전한 평강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응답인 평강입니다. 평안을 주시면 이 문제가 예전에 평안이 없을 땐 너무나 두렵고 큰 어떤 것으로 실체로 보였지만 평안을 주시고 보면 뭐예요?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기우라는 말 있죠. 기우. 쓸데없이 고민했구나. 너무 이 문제를 크게 봤구나. 하나님을 먼저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평강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이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상실할까봐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나 의지, 또 어떤 이성과 판단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요, 의무이고, 또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당연히 기도하여서 공동체의 이 또 온전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기쁨의 신령한 기쁨의 유지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이룰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어떤 연합과 평안을, 또 너희 개인의 어떤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이런 어떤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러면서 신앙의 미덕들을 8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라. 참되다라는 말은 알레데스라는 말로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해라 이 얘기입니다.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라는 것은 셈노스라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예법 내지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측면만 생각하지만 완성은 뭐예요? 수평적으로도 완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는 뜨겁고 하나님과는 온전한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이거는 경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에 함부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든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가, 남을 비하한다든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언어 생활에 유의할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가 어떤 그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까지 예측하면서 아주 삼가서 행동을 할 때 예, 경건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우리가 볼 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단 말은 예, 하그노스라는 말로 절대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완전한 순결입니다. 우리 이거 가능할까요? 그래서 원래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합당한 어떤 이런 상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합당한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죄는 한 터럭도 없는 이런 상태.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어떻게 돼? 이것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막 살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정결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너무 우리를 사랑스러워, 맞아 애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유페마라는 말로써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누구 말만 따라 법 없이도 살만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덕이란 말을 아레테라는 말로써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은혜로운 행동.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앞서서 무엇이 더 은혜롭게 이것이 진행될까를 늘 고심하면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또 기림이라는 얘기는 에파이노스라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이것을 이 앞에 얘기했던 8가지 신앙의 미덕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를 늘 좀 고심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삼가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니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게 기림을 자꾸만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멘, I can do it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오 부담스럽다, 어떡하면 좋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엄청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지 저는 제가 이런 가르치면 못합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의 모범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니라. 그 모범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범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의 모범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느냐? 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교훈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머리에만 담지 말고, 그래서 이 명사형 신앙이 아니라 동사형, 손과 발로 삶으로 이행하라. 신앙은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만 믿음이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인은 어떤 거냐면 마음에 담는 것을 손과 발로 행하라. 행동하는 신앙인.
명사형 신앙인이 아니라 동사형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또 툭툭 겉면들이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심되는 생각은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라. 이런 교훈입니다. 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상교회는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말에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조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속 반복됐던 말이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사람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도 각각 다 다른. 그런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 당연히 이곳에서 우리의 이 개인적인 어떤 인격과 개인적인 어떤 판단 기준과 개인적인 행동 양태로 모이면 당연히 오롱이 조롱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라. 다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구나.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고 나는 이렇게 만드셨고 왜 너는 나 같지 못하지 하지 말고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만드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제각각인데 그럼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냐. 그것이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 특별히 이 품다라는 말을 아까는 그냥 의견과 이 어떤 이 의견을 일치시키라는 말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품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곡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멍에라는 표현을 했듯이 같은 멍에를 진 한 결의소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김 권사님이 이쪽 또 박 집사님이 이쪽 근데 둘이 성격이 달라. 그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막 끌고 가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입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결의소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서로 보폭도 맞추고 그죠? 방향도 같이 정하고 서로 적절히 절충해서 선을 이루고 은혜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이런 오롱이 조롱이들이 원바디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하여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권면이 우리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요. 그럼 이 일을, 우리는 못하니까 지레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어떤 이런 영적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는데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뭐라 했어? 공동체 내에서. 그죠? 우리가 한 결의소인 것처럼 같은 멍에를 진 것처럼 가라 라는 것처럼 이런 예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선 누구와 한 결의소가 돼야 될까? 예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멍에를. 그죠? 또 우리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끼리 결의소를 맺을 때는 적당히 절충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면 예수와 우리가 한 결의소를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번에는 좀 양보 좀 하시죠. 이번에 좀 내 뜻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완전하신 그야말로 인격의 모범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이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 방향에 맞추어서 그 성향에 맞추어서 이게 바로 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을 여기다 넣으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내가 같은 멍에를 치고 한 결의소로 행동하라. 여러분, 주님과 한 결의소가 되면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요 정말 평안해지고, 그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이 품게 되면 더 이 공동체가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과 한 결의소가 되어, 또 사랑하는 나의 지체와 한 결의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